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탤런트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을 때 한 뉴스 기사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찰나의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대화하며 미래를 꿈꿨던 사람인데 그 찰나의 순간, 뭐 길게는 몇 초, 몇 분, 짧게는 뭐 몇 분의 몇 초 사이에 인생의 삶과 죽음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건데.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되게 추웠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이 10,000원이에요.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지하 주차장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다 냈죠. 근데 차가 새 차니까 아직까지는. 그랬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풀어 그러더니 꺼져요 자꾸.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좀 있으니까 걸려서 교회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은 제가 권사님하고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차가 교회 차 앞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딱 댔는데 막았어요. 주차장을 막았어요. 제 앞을 막았는데 원래 그렇게 막으면 사이드를 풀어놓잖아요. 5대를 제가 밀었거든요. 그 한 대 움직이려고 5대를 밀었는데 그게 딱 사이드가 걸려있는 거예요. 와, 이걸 전화해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빼면 권사님이 5시 15분에서 20분까지 오면 그 시간까지 교회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제가 문자를 보냈죠. 권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데 속상한 거예요. 나는 잠이 다 깨고 우리 권사님도 잠 깨고 장로님도 다 깼는데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의심해갖고 너 전화했어요. 제가 새벽 4시 50분에 전화했어요. 차 빼달라고. 저는 자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분이 일을 하고 저녁에 새벽에 퇴근하시는 길인 거예요. 10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 오시는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다 차 빼면 나라도 혼자 해? 기도하고 가야지. 근데 왔는데 너무 정중하신 거예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차 와서 인사하시고 차 뺄 때 죄송하다고 그러지, 나 딱 시동 걸고 나가려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러지, 무슨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시동 안 걸렸죠. 전날 시동 안 걸렸죠. 또 그 다음날 막혔죠. 왜 이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왔더니 장로님은 아마 교회 불이 켜진 걸 보시고 새벽 기도를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 어제는 애들이 이제 바이올린 하려고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왔어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데 차가 시동이 팍 꺼졌어요. 갑자기. 차가 갑자기 이거는 뭐 대비할 수도 없고 도는데 차가 팍 꺼진 거예요. 그 순간 아차하는데요. 만약에 도로 주행하다가 차가 서면서 뒷차가 그냥 박는 거 아닙니까? 와, 얼마나 조마조마. 그래서 이제 얼른 재정부에 전했죠. 차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안전해. 그런 건 해야죠. 근데 예상보다 견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비싼데 우선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고치셔야 되죠. 제가 느꼈어요.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분명히 사인은 주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접시하다가 접시 깨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이런 어떤 전망을 하는 것처럼 벌써 2번이나 새벽 기도를 못할 뻔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빠지는 않았으나 이러면 우리가 뭔가 준비라고 했어야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바빴어요. 사실은 저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어제 근데 감사하게도 딱 코너를 돌고 나서 다른 차가 없을 때 차가 서는 바람에 어떤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찰나더라고요.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그 순간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어떨지 모르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혹은 표정 하나 잘못해서 요즘엔 막 인상 쓴다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찰나의 순간을 대비하며 주의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찰나가 그 순간이 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찰나를 놓쳐버리면
영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영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전혀 뒤엎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은 참 다이나믹합니다. 흥미진진하되 이 사람처럼 흥미진진하고 반전에 반전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언제냐? 외고방 바로가 이스라엘이 점점 흥황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전세가 역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린 처방이 뭐냐? 아기가 태어나는데 딸이면 그냥 두고 아들이면 죽여라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행히도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국에,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3개월을 집에서 길러봐요. 근데 애는 울잖아요. 울면 우는 소리가 그 보호 담당대 마냥 신고를 하면 보상이 있겠죠. 그러면 군인이 와서 그냥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애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모세를 떠나보냅니다. 미워서 버린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버린 것도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죽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모세는 다행히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져요.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니까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안절부절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로 사는 게 나아요? 비록 남의 나라지만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게 나을까요? 사는 걸로만 보면. 진짜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일파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선택. 근데 그것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렇게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문제예요. 이용하면 문제지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몰래 뇌물을 써서 바로의 공주한테 아들을 갖다 준다고 해서 받아주겠어요? 안 된 거예요. 은혜에 맡기고 모세를 놓아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됐다. 근데 공주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나가 따라갔거든요. 미리암이. 따라가는데 공주가 건져요. 너무 애가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 거죠. 미리암아, 근한이 같았을까? 뭐 한눈에만 너무 이뻐가지고 키우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미리암이 달려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제가 데리고 올까요? 그래서 엄마 요게벳을 데려다 줘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를 키웁니다. 살리기 위해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해서 자식을 키우게 했어요. 뭘로? 공주의 아들로. 여기까지만 해도 신선한 반전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니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끝내줬겠죠. 부족한 건 없었고 최상의 교육을 훈련을 받았을 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헷갈렸어요. 내 몸뚱이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는 그 히브리 사람. 그래서 평상시엔 그거를 잘 억누르고 있었어요. 복수심도 있었겠죠. 분노도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억누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한테 맞아 죽는 자기 동족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게 확 올라오죠. 확 올라와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모래 속에 묻어. 그리고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왜 싸우냐 니네들. 그랬더니 왜? 어제 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는 사람 죽인 걸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고 달아납니다. 어디요? 미디안 광야로 달아납니다. 그때부터 철저히 일반인으로 살아가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다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사람은 이제는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영화 한 편 나오겠죠. 영화 한 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무명으로 40년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떠나왔던 왕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뭐 어떻게 갑니까? 제가 못 갑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니네 형 있지 않니?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법적으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막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의 왕자인데, 엄마가 바로 왕의 딸인데, 할아버지가 왕인데 그거 못 막겠어요? 막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정체도 탄로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것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강으로 달아난 겁니다. 그냥 겁먹어서 비겁하게 도망갔다라도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미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때려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가 곤란해질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삶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요게벳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지 않았다면, 그냥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자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하면 커서 너 사실은 히브리인이야 라는 얘기 됐을 때는 충격이 심할 겁니다. 난 사실은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살아갈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인 걸 알아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요게벳. 다시 말하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장 근본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지켜나가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뭘 할 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민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호적으로 아빠 딸이요, 엄마 딸이요 할 수 있어요. 넌 누구냐? 저는 무슨 중학교 몇 학년에 입학할 예비중학생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첫 번째 나는 누구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백성에서 뭘로 넘어가요? 뭘로 성장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권세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아닌 척 애굽에 몰면서 거기에 끈을 대고 거기에 줄을 대고 여전히 거기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내 백성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말까 결정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여부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이겨낼 것이냐 뭘로 결정합니까? 믿음의 여부입니다. 모세가 겁먹어서 도망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모세는 믿음. 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고 설령 지금의 위치나 역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언젠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하며 지금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속해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좋은 것 얼마나 많아요. 멋진 거 얼마나 많아요. 편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의 아픔을 못 본 척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죄악의 낙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전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차를 고치러 갔더니 교회 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줘요. 좋아요, 아주. 제가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 들어보겠습니까? 그러고 막 이제 차 빨리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저 사람이 날 언제부터 보고 있었지? 저 사람이 날 언제부터 보고 있었을까? 혹시 내가 여기 와갖고 실수한 건 없을까? 알고 봤더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지난 여름에 교사 연습했잖아요. 평안교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참 생각해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광고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시고 제가 잊지 못할 얼굴인가 봐요. 근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야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여기다 다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닐까 보다. 왜냐하면 그러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차여서 조심해요. 왜냐하면 교회 차니까 내가 누군지 내 적재성을 밝히면 조심스러워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 이거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난 여전히 박쥐처럼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처럼 평일날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대접받으며 사는 것보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나는 목사로 살아가야지, 나는 집사로, 나는 장로로, 나는 권사로, 나는 성도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모세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죄악의 낙을 거부한 모세의 선택은 혹독했어요.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가난하단 사람이 부자 되는 삶은 괜찮아요.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가졌던 사람이 못 살아지면 못 삽니다. 좋은 옷 입었던 사람이 나쁜 옷 입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옷 입었던 사람이 좋은 옷 입기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서 봐요. 뭐 탁 묻었더니 야 이거 메이커인데. 메이커인 줄 알면 조심하는 거예요. 그죠? 메이커인 줄 알면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이커가 뭔지 모르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방 같은 거 막 떨어져도 난 모르는데 막 여자분들은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아니까 한단 말이에요. 난 의자가 더 걱정되는데 알고 봤더니 의자 뭐 100개 살 수 있는 돈.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 인생은 혹독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거기에 아쉬움을 두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딱 돌아서면 이제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다행히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의 삶이 왕궁의 삶보다 편했겠습니까? 왕궁이 편했겠죠. 근데요, 모세는 애굽의 40년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웃기죠?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뭘 아쉬워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렸던 모세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가 없어서? 광야 40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결단하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쉬움을 갖고, 여러분이 미련을 갖고, 여러분이 아까워하고, 여러분이 그거 했던, 붙잡고 전쟁긍긍했던 그것을 놓아야 할 광야 40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셔요. 근데 그런 거 있죠. 평상시엔 안 하다가 기회가 있으면 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허시탐탐.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 누구 오면 마치 자기가 일 다 한 것처럼 생생내는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모세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과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일, 자기 현장, 자기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바라거나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시키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80년 동안의 양육을 시키신 다음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비로소 바로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데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마치 광야 같아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부모에게 낳았다가 나이가 그냥 버려졌다가 공주의 손에 키워졌다가 엄마한테 가서 젖먹었다가 다시 와서 왕자로 40년을 살았다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갔다가 목동으로 샀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이걸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써준 거예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도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 평탄하면 여러분 일기 쓰는 거 애들 보셨죠?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을 먹었고 놀았다. 참 좋았다. 그 다음날 일어나도 별거 없어요. 근데 액티비티 하는 애들이 있죠. 굉장히 활동적으로 오늘 뒷산 올라가 왔다. 꽁을 봤다. 꽁을 쫓아가다.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게 기부스도 하고 막 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흥미진진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일기를 밀려서 써도 할 얘기가 똑같아요. 오늘 아침 일어났다. 엄마가 밥을 차려줬다. 오늘 반찬은 계란 후라이였다. 그 다음날 오뎅볶음이었다. 맨 그 얘기. 그런 애들은 날씨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친구한테 연락 올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요, 활동적인 애들은 어때요? 본인이 막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오늘 어디 갈까? 앞산 갈까? 뒷산 갈까? 옆산 갈까? 막 이러면서 사고도 치고요. 또 그 수습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모세 인생이 그래요. 막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가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살아보니까 광야 별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단함이 올 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모양이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쉬운 길 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광야의 홍익길로, 혼의 광익길로 보내실 수 있어요. 왜요? 역사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요. 그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40년 동안 광야에 갇혔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긋지긋하냐면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새 민족 만들자. 그 모세가 지긋지긋하면 누가 더 지긋지긋했겠어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지긋지긋했겠죠. 내가 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셔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 다 쓸어버리자면 모세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렇게 모세가 여기서 또 한 번의 큰 결단을 하는데요. 아까 민족으로 해서 무슨 결단했죠?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죠. 여기서 뭘 거절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마다하고 차라리 지웁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말이 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 이거 다른 나라도 다 봐요. 하나님 능력 없어 죽인 줄 알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이렇게 거래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50명 45명 40명 모세는 차라리 나도 죽이시오. 나로 이 민족을 죽이는데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뭘 거절해요? 자기를 통해 이룰 큰 백성됨을 거절한 거예요. 뭘 위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들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미련한 거 아닙니까? 미련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모세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이 백성의 무지함과 이 미련함과 이 믿음 없음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십자가 지더라고요. 아멘. 뭘요?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기쁨을 마다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뭘 선택해요? 무거운 십자가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십자가에도
구원 얻을 기회를 잠깐의 즐거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놀러다니고 예배드릴 시간에 놀러다니고 하나님 병신할 시간에 내 만족을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꼴을 뭘로 바꿔요? 팥죽 두부리기로 바꾸는 미련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멘. 제가요 새벽마다 막 한파도 입어가고 목사님들한테 시동이 안 걸릴 때 교회들마다 난린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갖고 막 저도 차 고쳤죠. 막 배터리 막 14만원, 15만원, 막 9만원 주고 막 다 고치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방학계 방학. 새벽 기도 나오다 쓰러져. 혈압으로 쓰러져. 빙판길에 넘어지면 사고나. 사실은요. 그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막 영하 15도 막 이러고 저거다가 차가 2번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저라도 핑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새벽기도 쉬겠습니다. 얼마나 그랬대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추위를 뚫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기도할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냥 편할 걸 그냥 아까 내렸는데 문 잠갔으면 목사님 추워서 못 나왔구나. 그럼 올라가시면 돼.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헛들여대면 안 되니까. 집에 계시면 편하죠. 추운 날 집에 계시면 편하죠. 안 그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하죠. 근데 그렇게 잠시 누락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새벽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귀한지를 아니까.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고난받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긴 거예요. 누구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배설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긴 거예요. 누가요? 믿음 있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물질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기회들을 뭘로 바꿨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까? 잠시 즐거움과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득이에요. 근데 우린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바꾸려고 뒤집어서 밥통 잡고 열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건데,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믿음이 복을 받으려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은요, 성실하면 받아요. 정직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한 건 복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그 믿음을 어디에 썼어요? 구원받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애굽에 왕자로 살아가는 데 쓰지 않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그 믿음을 뭐로 썼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데 썼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난 믿음 있는데 왜 복 받아? 믿음으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면 복 받아요. 성실하면 복 받고 진실하면 복 받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복 받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뭘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믿음으로 뭘 얻는 걸? 구원을 얻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딴 것이랑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의 안일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자기 만족과 믿음을 바꾸지 않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뭘로 바꿔? 구원과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갖고 있어야죠. 히든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 주일학교가 간식을 줬더니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요. 간식 교환권을 줘요. 그럼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주면 뭘 줘요? 간식을 줘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여부. 여러분의 믿음의 경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심판받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매 순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내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믿음이 모세를 결국 어떻게 했느냐?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라봅니다. 자기 할아버지 되는 바로 왕보다 누굴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더 큰 상을 주신 하나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외울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보이는 것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 근데 우리는 뭘 쫓아가요? 보이는 것 쫓아가요. 돈과 명예와 권세. 이걸 쫓아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잠깐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영혼 때문에 이 잠깐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누릴 죄악의 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요. 뭐 때문에? 영원히 얻을 영생을 위해서.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잠깐의 고난과 잠시 동안의 죄악의 낙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잘 참아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럴 때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래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래요?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동안 누릴 무엇?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할 그 만족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수고를 뭘로? 영혼을 얻을 것을 위해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영생 얻을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다른 데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그러니 주일날 오실 때는요 목사만 피곤하면 돼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서 와야 되니까.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행하세요. 뭘 행하시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 갖고 오면 은혜가 들어와요. 아멘. 믿음 없으면 노력해도 은혜는 안 들어와요. 이 보장된 확실한 은혜조차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손해 갔습니까? 에휴 미련해. 차라리 애굽의 왕자로 살지. 그 광야에서 40년 합의 80년 그 고생할 거 지질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거 뭐 상급이 있다고. 모세가 무슨 특혜 받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계속 시비 걸고 했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막 종교인 과세 하잖아요. 여러분 이따 가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인하고 가세요. 교회가 작으니까 자꾸 이런 거 사인해갖고 오라 그래요. 은행 가서 카드만 달라 그랬더니 큰 교회는 본인들이 와서 다 해주면서 작은 교회는 오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사인해주고 가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작아서 자존심 상할 때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할까? 장담컨대 저는 목회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있어요. 돈으로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 젊은 나이에 그 학력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요. 말씀 따라가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나고 나중에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히 보장이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다니엘과 요셉이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듯이 그리스도를 위한 당하는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다 감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수만 명을 모으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악의 낯을 거부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아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안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더 풍족할 수 있어. 이런 욕구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학교에서 얼마나 더 잘 사시게요? 왜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에너지를 여러분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더 확실한 은혜와 보상이 예비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히 연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을 나를 위해 쓰면 영원히 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믿음의 삶,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